더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앞부분만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단풍 드는 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에 이유가 있었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라고 하는 시인데요. 다 읽은 건 아니에요. 저는 앞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그냥 가을 보고 빨개져서 좋았는데 이 시를 읽으면 굉장히 회개가 되던데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무가 불탄대요. 지나온 봄과 여름의 시간들, 세월들, 아름다운 것들 다 내보내고 또 그것들을 버려가면서 가장 아름답게 불태워 세상을 아름답게 또 만들어주는 이 모습, 무엇인지를 알고 결심하는 변화로 가을을 시인은 설명했죠. 여러분,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쥐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리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자기에게 중요한 걸 쥐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버리길 원하셨죠. 그렇기 위해 선지자 하박국은 생을 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삶을 현재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계절이 바뀌며 아름다운 변화를 마주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혹시 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여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변화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막혀있는 것들을 쥐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앞두면서 저는 하나의 절기로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절기, 언제나 찾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 내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역사와 시간이 내 것은 아닌지, 혹 아직도 하나님께서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괴롭게 하시는지, 어렵게 하시는지, 도우시질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들도 잘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지금 진행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처음에 이해 못했거든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구나,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놀랍고 아름다운 통로구나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박국이 사모했던 부흥,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은 무엇일까?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부흥은 진정으로 어떤 의미이고 왜 우리는 그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관해 깨닫고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을 얻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생애 제일 큰 아멘 했어요. 너무 귀하고 이쁘죠? 여러분, 먼저 부흥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정한 부흥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나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계속된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어요. 왜 침묵하시는지를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나와 내 민족을 보고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분노하게 했어요. 선지자로 하여금. 다 아시잖아요. 하박국의 눈에 보기에 더 악하고 악한 존재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냐고 외쳤는데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2장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영광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죄를 다 덮을 것이며 저 바벨론의 악함도 다 침몰시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살 수 있다. 이것을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주세요. 바벨론은 심판자가 되어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니었고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심판의 매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죄를 짓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어느 부모가 매를 들며 자식이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저도 어렸을 때 한 매 맞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기억에 남아요. 그 매가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어요. 좀 때려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쉬워요. 더 많이 맞아볼 걸.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것을 모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구원이구나. 스가랴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오라고, 그 죄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여로보암 2세는 우상 숭배의 아이콘이에요. 이런 자가 없어요. 타락한 역사의 시대를 반영하는 인물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절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민족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해야지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 2세의 시대 하박국 세대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의 말씀이 되지 않았어요. 길가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렸으면 씨앗이 죽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 상관없었던 세대, 패역한 세대, 하박국의 시대, 여로보암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악한 길을 떠나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너희가 그 손가락을 치워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거였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요동침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고통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환난이 아니었구나. 이 심판은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주인의 마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통로구나. 지나가야겠다. 이걸 받아들여야겠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아프지만 아프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결단이 들어오면서 신앙의 정체성, 하박국의 선지자 정체성, 민족의 선지자로서 우뚝 세워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이죠.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기도인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돌려달라고.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 가운데 왜 이 방법뿐이겠냐고요.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그렇게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가신 거예요. 그 공생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그때 하박국이 진정으로 이 가슴 벅찬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과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부흥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부흥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주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쇼펜하우어의 결코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저에게 참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다른 책들보다 의역이 거의 없는, 거의 원래에 가까운 책이었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의 작은 불행은 큰 불행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작은 갈등, 사소한 논쟁, 부적절한 행동, 쓸데없는 소문 등 삶의 성가신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은 큰 불행을 견딜 수 있도록 이 작은 불행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주 예전의 글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본문을 읽고 있는 목사 김영진에게 굉장히 적용이 잘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 질문이 떨어졌어요. 누가 그 훈련을 시키는가? 저자는 작은 불행들이 큰 불행을 맞이했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누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박국을 누가 훈련을 시키고 있냐고요. 그 불행이 시키고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2장 14절 지난주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저 바다를 보면서 누가 저거를 강이라고 하고 시내라고 하겠습니까? 압도적인 바다를 보면서 바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거라고 하박국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하박국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내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토로했거든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의 하박국이었고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너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제 원망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질 않았어요. 하박국 주변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여로보암 2세의 악독한 통치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가 바뀌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누구의 일이라고 합니까? 주의 일,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부흥하게 하소서.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인원이 늘어나고 분위기 좋아지는 부흥도 부흥이죠. 물론 그 안에 하나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은 주님의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걸어가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바로 이것이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때로는 편협한 생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막을 때가 있어요. 날 향한, 가정과 교회를 향한,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게 서서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구원하실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게 어려워요. 조금만 속도를 내시지. 조금만 빠르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아주 빠르게 운전하시는 분이 계셔요. 조금만 빠르게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이게 중요하시죠. 하박국은 현재의 자기의 민족의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을 통한 심판,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 다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참된 부흥의 우리 사명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이때 그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사실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했던 심판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짜 부흥인 걸 아는 거예요. 왜냐? 죄가 죽어지고 죄가 심판받아지고 우리도 썩어지고 저 바벨론도 썩어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 민족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를 믿었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그 진정한 부흥의 삶이,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조금만 힘내요. 3번째면 끝나. 셋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부흥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원이 늘어나고 분위기 좋아지는 것도 너무나 귀한 부흥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흥은 양적 성장보다는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현재는 바뀌지 않았어요. 현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생긴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2절에
부흥하게 하옵소서의 본뜻입니다.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셨다. 하박국이 지금 그거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회개해야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구원을 주신다는데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걸 통과하면, 이 아픈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살리시겠구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 민족에 그 영광을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 부흥을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이뤄달라고. 이거 뭐냐면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멸망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는 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을 믿는 거죠.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 안에 여기다 이제 새겨 넣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꽉 새겨 넣으셔야 돼요. 누가 문 탁 열면 십자가가 보일 수 있도록. 나 예성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영적으로 죽은 내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오늘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다 믿는데요, 진노 중에, 하나님이 내리실 그 진노 중에 긍휼은 잊지 마세요. 내가 다 믿을게요. 의인으로 살게요. 믿음으로 살게요. 그러니 우리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긍휼을, 이것은 아이를 뵌 엄마의 뱃속이에요. 본뜻이. 여러분, 아이를 뵌 엄마의 배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짐승도요, 자식을 뵀을 때, 짐승 새끼를 뵀을 때 건드리면 큰일 나요. 물어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아이를 뵌 엄마는 배로 움켜잡죠.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리고 나서 선지자의 찬양이 17절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도 있거든요. 비록 무화과 나무 그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대표로 상징하는 과실수 세 그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로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감람나무까지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열매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나의 어떤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구원의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심판은 분명히 오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거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개인 하박국, 너무나 작은 존재인 이 죄인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고 내 민족을 구원하실 거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에 이루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면 따라 하셔야 돼요. 따라할 때 저처럼 하셔야 돼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러면 안 되셔요. 나의, 그렇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중등부 친구 당황하지 마라. 우리는 가끔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언어들이 안 나올 때 이거라도 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 진정한 믿음. 그리고 하박국이 끝나요. 여기까지 하고 뭔가 일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진정한 부흥이 오고 막 구원받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끝나요. 저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경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상상력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하여 그 뒤를 보지 않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딱 끄는 건 성령이 하신 일 같아요.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는 슬픈 결말이죠.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이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해요. 이게 내년에 우리 주제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열심히 달린 거예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이렇게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내년 주제예요. 그러니 진짜 부흥을 향해 나아가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지휘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하는 부흥의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세례와 입교로 나온 또 사랑하는 또 7분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